안 좋아지나요? 좋아집니다, 여러분. 예, 우리 이 시기가 또 지나면 우리 또 해도 비치고 더 좋은 날도 허락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요 적나라한 성경입니다. 인간의 밑바닥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그 미가의 집안과 레위인의 사건은 아마 그 19장 이후에 펼쳐질 그 레위인 첩사건과 함께 정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촉발되는 같은 민족 간의 전쟁,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그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다 담고 있죠.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을 피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면 은근슬쩍 넘어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보면서 또는 교회의 부조리를 보면서 저거 딱 사사기 17장에서 21장의 이야기다라며 정죄 또는 판단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아픔과 찔림을 품고 말씀을 냉정히 바라보는 가운데 사실 좀 아팠지만 그래도 숨통이 트이는 것 같은 작은 한 줄기 스며드는 빛 같은 또 일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기대하고 계신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냉정하게 볼 수 있게 하시는 이유는 기대가 된다는 거죠. 사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이 17장 이후의 설교를 묵상하고 준비하던 중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애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우연히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엉겨드렸는데 제목이 뭐냐면요, 한국의 그 KBS라는 방송국에서 방영한 다큐 인사이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큐 인사이트. 근데 이게 4월 6일 날 방송됐고 제법 최근이죠. 근데 이걸 또 찍은 건요 3월 초에 찍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방영이 됐는데 요 PPT 한번 보실래요? 화면은 이렇습니다. 다큐 인사이트 KBS 다큐멘터리죠. 코드 블루. 유튜브에 이걸 한번 쳐보세요. 한 40여 분 되는데 여러분 꼭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영된 건데요, 정말 최근의 일입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과는 다른 한국의 의료 현실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한국의 의료 체계, 미국의 의료 체계를 비교하려는 게 아닙니다. 또 어디가 낫다, 어디가 안 좋다 이런 식의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방송사에서 만든 프로그램 하나를 보고 제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거나 섣부른 판단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바로 이 생명의 중요성,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진들의 수고와 노력, 헌신, 그리고 그 환자들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방영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한국 내에서 대표적인 의료 취약지구로 꼽히는 곳이 전라남도입니다. 그 전라남도에서 가장 위급하고 가장 위독한 환자들이 365일 24시간 밀려드는 곳이 바로 광주 전남 지역 거점병원, 그러니까 권역응급의료센터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거든요. 바로 전남대학교 의료원입니다. 그 열악한 농촌 또는 섬 지역의 1차, 2차 병원에서 다룰 수 없는 중증 환자들이 그리로 몰려듭니다. 짧게는 수십 마일, 멀게는 100마일이 넘는 농어촌에서 환자들이 막 밀려듭니다. 한마디로 그것은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환자들, 촌각을 다투는 중증 환자들이 갈 수 있는 마지막 보루 같은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전남대학교 의료원에서 그 환자를 살려내지 못하면 환자는 사망입니다. 사망. 그러니까 전남대학교 의료원, 말 그대로 지방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죠. 서울 경기 지역의 내로라 하는 그 유명한 병원이 아닙니다. 시설도 의료 수준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그곳은 전라남도, 심지어 전라북도 일부 지역의 환자들, 응급 환자들의 마지막 희망이죠.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그 환자와 보호자들, 그 응급 구조사들의 인터뷰가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기가 마지막 병원입니다.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도 겨우 왔습니다. 더 멀리 가다가 길바닥에서 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말이 좀 외람되지만 조금 부족하더라도 전남대 의료원은 꼭 있어야 됩니다. 지방 그 어느 병원 하나도 시설 혹은 의료 수준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의료진을 향한 지역사회의 관심, 그 사랑, 후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지방 사람들이 그 의료원을 귀하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저기 가봐야 별 볼 일 없다 그러고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문 닫는다니까요. 제가 의료행정 전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몇 마디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말을 일반화하지는 마십시오. 그저 생명 살리는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감사와 반드시 그런 병원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좀 길었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이 아픈 이야기, 17장에서 21장 속에 있는 그 아픈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 말씀하시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결론이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주저지 주님의 교회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곳에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나 여호와, 나 하나님이 세운 진정한 교회,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엎드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이 시대, 이 지역의 마지막 보루 같은 교회가 되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전달됐습니다. 저와 여러분, 미가 그리고 그에게 고용된 레위인은요, 한심하다는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정말 마음 같으면 욕을 한 바가지 퍼붓고 싶습니다. 미가와 그 레위인 사이에 오간 대화, 사실 이건 거래죠. 거래. 그 속에 숨어있는 생각이 막 보일 때마다 속상하다 못해서 막 진짜 답답하고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참 입에 담기도 그렇죠. 그래도 한번 우리 살펴봐야죠. 여러분, 먼저 미가와 그 집안에 사적으로 고용된 레위인의 문제가 뭐죠? 그 레위인은 허락된 기업, 그 땅은 없지만, 기업은 없지만 반드시 각 지파에 소속되어서 그들과 함께 거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또는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있지만 각 지파의 지역에 거기에 소속돼서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레위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7절을 보시면 이 레위인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었습니까?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아주 작은 곳입니다. 거기에 있었던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8절의 기록을 보면 그가 거주할 곳을 찾아 어디까지 올라왔습니까? 이럴 때는 어디까지 기어 올라왔습니까? 이래야 됩니다. 어디까지 기어 올라왔습니까? 에브라임 산지까지 기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곳까지 기어 올라온 거예요. 물론 그 이유에 대해 왜 그가 거기까지 갔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진 않습니다만 10절의 기록을 봤을 때 어떤 추론을 할 수 있을까요? 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가가 뭘 약속해 줍니까? 해마다 은 10개, 의복 1벌, 먹을 거.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세요? 여러분, 큰 겁니다. 예. 그러자 그는 미가의 집안, 그곳에 고용된 제사장이 됩니다. 더 정확하게는요, 사사로이 고용된 무허가 제사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레위인이 제사장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고라 자손의 반역도 그래서 일어난 거잖아요. 고라가 레위인이잖아요. 근데 뭡니까? 왜 너희만 제사장 하냐? 이거잖아요. 그 레위인들도 다르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레위인 한 청년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미가의 문제가 또 드러나죠. 잘못이 또 드러납니다. 미가는 대체 무슨 권한으로 일반 레위인을 자기가 임명합니까? 여러분 12절의 기록처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자기가 뭔데? 대충 자격만 갖추면 대충 레위인이니까 너 그냥 제사장 해 이런 건가요? 그렇겠죠. 그랬겠죠. 사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 메시지
그러나 큰 흐름에서는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미가와 레위인의 사건을 보면서 그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들 있잖아요. 그들. 교회를 사유화하려는 힘 있는 성도들, 흔히 말하는 중직자들, 중직자 아시죠? 예? 누굽니까? 재직. 더 우리 세분화해보죠. 감사합니다. 예. 크게. 장로, 안수집사, 권사, 왜? 아닙니까? 예? 여러분,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딱 본 게 뭔지 아세요? 주식회사더라고요. 중직들은 이사, 담임 목사는 힘이 좀 있으면 대표이사, 힘 없으면 CEO, 전문 경영인. 그래서 실적에 따라서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고, 일반 성도들은 소액 주주들. 예? 딱 그렇더라고요. 딱 그렇던데요. 그러면 여러분, 중직들이나 목사만 사유화하려고 합니까? 아니요. 중직이 되고 싶어 하는, 그리고 거기에 목을 메고 사례라는 아주 거창한 이름, 사례. 목회자에게 주는 돈은 사례입니까? 월급입니까? 사례라고 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구별이 뭡니까 도대체? 예? 그 기준이 뭡니까? 하여튼 그냥 단어만 다른 거 갖다 붙여놓으면 다른 줄 알아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례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 나도 먹고 살아야 하니 월급을 받았다. 우리 생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예? 그래야 제 안에서 뭐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감사한 마음. 이게 내가 그만큼 일했는데 시간당 계산해볼까? 그러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래도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에게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 사이에만 전화하세요. 그 이후에 전화하지 마세요. 저 월요일 날 쉬는 날 전화하기만 해보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 머리맡에는 항상 핸드폰이 있다. 그렇다 너무 밤늦게는 전화하지 마세요. 물론 긴급한 상황이 터지면 그럴 수 있죠.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어디 가서 그 목사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이 정도 받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차마 이거 말하면 또 연구 박제가 돼서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서로 감사한 마음이죠. 여러분, 사실은요, 이런 식의 그 교회의 관계,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교회의 관계가 사실은 한국 교회도 특히 이 이민교회도 심한 게 사실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왜 웃으세요? 웃음이 탁 들리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별로 안 크네요. 제가 여기서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허락해 주신 그 일련의 모든 이야기를 일일이 드리지 않아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또 저와 아내가 한국에서 이런저런 일을 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 그러나 소명과 부르심에 따라 여기에 왔다, 이런 말도 다 변명입니다. 여러분 그냥 얘기하죠. 오늘 우리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거 듣고 싶으시잖아요. 여러분 장로님께서 교회를 사유화하는 일을 하실까요? 하지 않을까요? 안 하세요.
아니 제가 지금 뭐 장로님 지켜 세워드리려고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저건 지켜 세워드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걸 가장 두려워하신다고요. 그걸 가장 힘들어 하신다고요. 누군가의 조금이라도 내가 교회를 세워서 목사를 고용했다라는 요만큼이라도 비춰질까 봐 그걸 가장 힘들어 하시고 두려워하신다니까요. 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가만히 있으라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찔리는 얘기를 하면 했지.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저 굉장히 눈치 빠릅니다. 아시죠? 저 굉장히 민감하고 눈치 빠릅니다. 만약에 장로님에게 그런 눈치, 아니 심지어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느껴지면 사요나라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입니다. 저는. 근데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물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 10개, 의복 1벌, 먹을 것에 고용된 제사장, 그 레위인이 될까 봐 꿈속에서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장로님과 제가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고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건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니 교회를 사유화하는 게 꼭 중직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일반 성도들은 아닐까요? 예? 혹시 여러분 교회를 사유화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의 사유화, 그건 모두에게 노출되어 있는 유혹입니다. 유혹.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직되고 싶어 하잖아요. 또 내가 중직이 안 될 것 같으면 저 사람이 중직이 될까라는 생각에도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드러난 겁니다. 사실은 우리 속에 진짜 교회를 사유화하려는 그 깊이 숨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사실은 내 성향과 생각에 맞지 않는 사람을 밀어내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정이 안 되면요, 내 성향과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자꾸 밀어내려고 한다라는 그게 인정이 안 되면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 인간의 악함, 원죄, 죄성을 부정하는 게 됩니다. 하나님을 싫어버리고 하나님마저도 경쟁의 대상으로 여겨서 선악과를 먹어버린 인간, 그런 인간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 스스로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라니까요. 우리 그런 거 갖고 있잖아요. 아무도 없으세요? 내 성향과 안 맞는 사람 보면 할렐루야,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뭐 이러세요? 딱 꼴보기 싫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내 취향, 성향, 스타일 등등을 고집합니까? 그렇게 사람 가리잖아요. 교회도 가려서 다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향한 그 마음, 그 질투, 분노, 열등감, 우월감 등등등, 그걸 다스릴 수가 없어서 얼마나 서로를 향해 밀어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화살을 쏘고 막 칼을 휘둘고 우리 그럽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만 만나고 내 스타일에 맞는 교회만 찾아다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교회를 섬기는 겁니까? 교회를 쇼핑하는 겁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두 번째잖아요. 교회 쇼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영적 의료, 응급 의료센터가 아니라 자기 과시와 자기 소비, 자기 종교 생활을 위해 그 쇼핑 나온 사람들을 위한 쇼핑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복음을 통해 내 심령이 폭로되고 드러나고 십자가 그 폭로된 자리에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든다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다면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이 이 교회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게 목사 말 때문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거기에 붙들림바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죠? 의식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응급 환자가 막 그렇게 들어왔는데, 들어와가지고 병원 시설이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의사는 왜 저렇게 생겼어? 여러분 이건 뭡니까? 아직 안 죽은 겁니다. 살아있는 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의사가 저쪽으로 가랍니다. 여러분 그 코드 블루가 뭔지 아세요? 코드 블루가 뜨면 모든 의료진이 하던 거 다 때려치우고 어디로 갑니까? 그 환자에게 달려갑니다. 근데 코드 블루가 떴는데 갔어요. 근데 그러고 있어. 아니 저 마음에 안 드는 이 간호사가 왜 왔지?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코드 블루가 아니구나 하고 간다니까요, 의료진들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아야 하고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서야 됩니다. 이거죠. 미가와 레위인의 이야기는 너희의 이야기다. 아니 너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여전히 미가의 본성, 레위인의 본성이 너희 안에 도사리고 있다. 그렇게 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언제든 너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된다. 그렇게 된다. 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 앞에 서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때리세요?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했던 거예요. 일단 그래 놓고 막 때려야 되니까 병 주고 약 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우리가 찔리도록 괴로울 정도로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몰아세우는 것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뉴저지 주님의 교회가 지역 거점 병원, 영적 권역 응급 의료센터, 바로 그 교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 살리는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둔 진짜 의료진들이 있는 그 권역 응급 의료센터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뉴저지 주님의 교회를 허락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지나가는 듯 말씀드린 그 의사 선생님 기억하세요? 그 인터뷰를 제가 이제 적어 왔거든요. 전남대학교 의료원, 그러니까 그 병원의 흉부외과 전공의, 우리가 말하는 레지던트 2년차. 여러분 흉부외과가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의사의 3D 업종입니다. 3D과입니다. 너무너무 힘든데 돈은 제일 안 주는, 정말 지금 흉부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없대요. 80년대만 해도 그 사진을 쫙 찍는데 3월 달 되면 이제 전공의들이 들어오잖아요. 4줄이었어요. 근데 10년씩 지나면서 한 줄씩 줄어들어요. 여러분 지금 바이탈, 말 그대로 생명을 지금 다뤄야 하는 그 의사 선생님들이 점점 그 과로 안 갑니다. 다 어디로 갈까요? 네, 성형외과, 안과, 피부과 전부 그런 데로 가죠. 아니 뭐 그 선생님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광주 전남에 남기로 마음먹은 것도 어떻게 보면 여기도 거점 병원이고 여기도 누군가에는 최후방입니다. 끝입니다. 이렇게 이 병원이 거점 병원이 잘 못해주면 그 환자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 환자들이 갈 곳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돈 없고 약한 분일수록 서울로 못 가요. 거기로 가면 진료비도 많이 들고 보호자들이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지방 거점 병원도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이 지역에서 정말로 책임감 있게 일하는, 그리고 아주 많은 질병을 치료하는 과이기 때문에 흉부외과가 정말 생명과 관련된 많은 과를 막 100가지도 다 보니까요. 저는 자랑스럽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심이에요.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선생님 참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자녀손들 중에도 이런 훌륭한 가치관을 가진 의사 선생님들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참 좋은 거 아닌가요? 미국에서는 흉부외과 좋다 그러던데요. 근데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가치관. 무엇보다 이런 의사 선생님 때문에 사실 저희 가족도 살았습니다. 저희 가족이 살았다고요. 저는 직접적인 소외자입니다. 지역 거점 병원 때문에 저희 가족이 살았다고요. 예, 저희 장모님 심장 수술을 어느 정도로 받으셨냐면 심장도 열어서 판막 다 교체하고 큰 동맥들, 심장에 붙은 동맥들 다 바꾸고, 지금은 또 암으로 경북대학교 병원이 대구 경북 지역 거점 병원이거든요. 제가 그 교수님 성함도 잊지 않습니다. 이종태 교수님. 그 심장에 굉장히 권위자시죠. 근데 그분 서울로 안 가시고 경북대학병원 자기 모교에 남아서 거기 이렇게 환자들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고요. 또 칠곡이라고 있어요. 본원에서 좀 떨어져 있는데 거기는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장인 장모님 사시는 그 구미 선산하고 가깝거든요. 거기는 지금 암 전문 그 병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요, 저희도 서울 가고 싶었다니까요. 근데 거기에서 다 치료받을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환자들은 그 굉장히 감정도 중요하잖아요. 마음도. 구수한 자기 지방 사투리로 이제 더 질래. 아이고 어머니 막 괜찮습니다 하는 거하고 아따 괜찮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얼마나. 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한번 이거 보세요. KBS 다큐 인사이트 코드 블루 한번 꼭 보십시오. 저 여러분, 뉴저지 주님의 교회는 인간의 시각, 그 죄성 가득한 인간의 평가와 판단 기준에서 바라본 개척교회, 작은 교회, 또는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교회, 이런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몰라 방황하며 죽어가는, 아니 죽은 영혼들이 예수님 때문에 되살아나야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저에게 또는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나의 죄성, 이런 나의 아픔, 이런 나의 부족함을 십자가 앞에 못 박은 간절함이 있을 때, 그 위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그 역사에 이끌림이 있을 때, 뉴저지 주님의 교회는 영혼 살리는 그 지역 거점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제가 다음 주에도 조금 나눌 수 있으면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의사가 아니죠. 누가 의사세요? 예수님이 의사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병원에서 뭘까요? 이런 말하면 그런데, 환자들도 보면요,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 뭘 받죠? 외래 진료를 받잖아요. 살아난 사람들은 그 병원을 어떻게 합니까? 칭찬합니다. 아이고, 막 우리 이종태 교수님이 나를 살리십니까? 하면서 내가 막 다 죽어갈 뻔했는데 막 내가 이렇게 수술을 받고, 그죠? 사실은 우리는 환자였어요. 죽었던 환자였다니까요. 그래서 주님 만나서 살았다는 이야기, 영적 삐끼, 좀 너무 좀 그런 말이 좀 그러나요? 호객꾼, 영적 호객꾼. 여러분 스타일 안 맞죠? 우리 뭐 어떻게 스타일이 똑같겠습니까? 여기도 저랑 같이 살았지만 스타일
안 봐줄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나 저 사람이 스타일이 안 맞아 하는데 그 사람은 날 보고도 스타일이 안 맞아 그런다니까요. 예?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올까봐 찝찝한데 그 사람은 나 때문에 교회 안 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 생각은 안 해보세요? 반대로? 여러분, 영적 의료진이라고 부름받은 우리, 영적 호객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재직회 구성하는 그거 편지 나눠드렸죠. 서리 집사, 협동환수 집사 이렇게 공고 편지를 좀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헌신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왜 안 들리죠? 나 누구누구는 뉴저지 주님의 교회에 서리 집사로 헌신하여 부르심과 사명에 합당한 신앙생활 하기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서약합니다. 라는 내용의 그 서명을 제가 좀 공고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영적 부담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뭔가 부담감을 똑바로 안 할 거면 때려치세요. 이 말 하려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의사나 간호사나 뭐 합니까?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하고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 선서를 했음에도 여전히 돈 쫓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이라도 아까 그 의사 선생님처럼 내가 의사로 부름받은 헌신하는 그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가치를 따라가는. 여러분, 재직회라는 것은요, 교회의 행정이나 재정을 감시 감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리 집사의 임무는요, 영혼을 살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각오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A.W. 토저 목사님,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있으나 예배가 없다. 기도회에는 참석하지 않으면서 교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교회의 예산을 어떻게 얼마나 지출할까 계산하고 감시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 재직회에서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할 것도 해야죠. 할 것도 해야죠. 똑바로 써야죠. 그런데 제일 먼저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재직회 그것만 칼을 갈듯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요번에 어디 가서 목사님들을 잠깐 만났는데 물론 그 전도사님도 잘못했는데 한국에는요, 그 차를 이렇게 운전해서 가다 보면 예전에 동전을 이렇게 던지면 따까락 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걸 던지고는 가가지고 그 몇백 원 하는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그 몇백 원 달라고 청구를 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몇백 원 청구한 그 전도사님. 그 돈도 없나? 이렇게 보이세요? 근데 재직회 때 그 말 나왔대요. 그것도 청구하냐고. 여러분, 교회에 보통 한국에 교육 전도사님들이 사례를 얼마 받는 줄 아세요? 30만 원 받는 데도 있고요. 저도 7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500원도 손이 들들들들 떨립니다. 근데 그래요. 마음을 한번 보시라고요. 치사한 겁니까? 그게 어떤 겁니까? 오죽 우리가 사례를 작게 드렸으면 전도사님이 500원 그 영수증 그거를 청구하겠냐고. 이렇게 돼야 정상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가사를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십자가 사랑이 내 교회를 사랑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라고.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좀 사용해 달라고.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그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좀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그 사랑이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주의 십자가 사랑이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 손을 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아멘.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물론 이 단순한 조직으로서의 교회 말하려는 거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간판 걸어놓은 유저지 주님의 교회를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 교회, 여러분 진심을 다해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고, 이곳에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거죠. 저도 부족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시죠? 교회에 모자란 것도 많고요, 없는 것도 많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이곳에서 그래도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성경이 말씀하는 그 진리를 얘기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겁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우리 진짜 재직해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진짜 교회를 세워나가는, 서로 섬기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보자고요. 이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안 합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습니까? 라기보다 주님 내가 먼저,
주님, 이런 나도 써주십시오. 이런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이런 아름다운 교회 되고 정말 아름다운 주님이 불러 세우신 교회에 각 사람의 교회 먼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들이 모여 이 땅의 교회가 된 줄 믿사오니 주님이 뉴저지 주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아름답게 서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경꾼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판단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나님, 모자란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루어가시고 세워가시고 하나님, 작은 것들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것들, 하나님,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 십자가 붙잡은 그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해 우리가 좀 간절한 마음을 떠는 그 마음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귀하게 주님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진정한 부흥이 사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 부흥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가와 레위인 이 말씀을 보며 다른 사람이 보이고 부조리가 있는 그런 교회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십자가 은혜를 놓치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아니 이렇게 냉정하게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길 원하신다는 하나님, 우리 그 메시지로 믿고 있고 하나님 그 음성으로 우리가 붙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도 참 좋은 교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뉴저지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 하나님, 죽은 나를,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주신 그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살아났기에 주님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이 교회를 더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 삶 속에 주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과 풍성함이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교회의 구경꾼 되지 않고 교회를 판단하는 자 되지 않고 교회의 부르심 따라 교회와 하나 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진정한 주님의 교회, 바로 그 교회, 영혼 살리는, 생명 살리는 그런 영적인 의료센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